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강산매경 봉갑이품 제4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시는 일미의 진실하고 불가사의한 법문을 듣고서 먼 자리에서 열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듣기에 전념하여 스스로 맑고 깨끗한 곳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느 곳에 이르렀는가? 무주보살이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근본 없는 곳에 와서 지금 근본이 없는 곳에 이르렀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몰래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또한 어디에 이르는 것도 없다. 너는 본각의 불가사의한 이익을 얻었으니 곧 큰 보살 마하사다. 곧 큰 광명을 발하여 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크구나 보살이여, 지혜가 원망 부족하여 항상 본각의 이익으로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 네 가지 위의에서 항상 본각의 이익에 머물러 모든 중생을 인도하여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게 하는구나. 본각이품은 중생들이 무명과 번뇌의 기나인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꿈속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아무일도 없는 본각의 여의한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말하는 장입니다. 이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시는 일미의 진실하고 불가사의한 법문을 듣고서 먼 자리에서 열의 가까이에 다가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듣기에 전념하여 스스로 맑고 깨끗한 곳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먼 자리에서 말해서 좀 다른 타지방이 선 게 아니고 수많은 대중들이 앉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가 이제 부처님 옆으로 온 겁니다. 이것이 본각의 이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에 늘 생각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함을 찾아 시비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대로가 깨달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옳고 그름을 따지던 삶에서 그저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여기서도 일체가 한 법이니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무주보살과 부처님 그리고 대중들이 세상에서 나올 수도 없을 거고 또 이렇게 부처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일 수도 없고 부처님께서 설법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무주보살이 먼 자리에서 가까이 오고 또 듣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딱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자체가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법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지만은 맞는 이야기 한다고 뇌를 쓰고 생각을 쓰고 틀리는 생각한다고 뇌를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욕한다고 입이 안 움직이지고 바른말 한다고 입이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거든. 이 세상만 우리 생각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사실은 우리 몸은 좋은 일 할 때나 나쁜 일 할 때나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법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옳다 그러다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생각으로 인간의 이익에 그래서 또 각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이어서 어떤 것이든지 전다 이 법이 하고 있고 이 한 법이 함으로 이 한목으로 나온 이 몸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직 법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이지 인간의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오래된 세월 동안 인간의 가치에 물들어갖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유일한 법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떨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간의 눈으로 세상에 죄악으로 덮여 있어도 해와 달, 지구는 여전히, 그죠? 24시간에 한 번에 돌아가고 끝난 겁니다. 물론 수십억 년 지나면은 이제 해가 적색 외선으로 바뀌어가지고 커져서 지구를 잡아먹어서 지구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여전히 해와 달은 꼬박꼬박 떠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4개월도 똑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뭐 서로 찢고 보고 전염병을 걸어도 4개월은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그게 전염병도 법이고 전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연을 하는 것이 법인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좋다 나쁘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자 함이 없으면 빼앗을 것도 없잖아요. 전쟁은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이 본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윤리라는 잣대를 하나 딱 세우는 바람에 본래 그러한 세상이 어지러워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본래 이러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드러난 모양만 보고 모양에 갖다 붙인 자신의 가치만 옳다고 여기고 그 속에 싸움 막지만 하고 앉았다. 사람도 사실은 태어날 때는 어떤 윤리 개념도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라면서 이제 부모나 형제 그리고 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들에 의해 가지고 사회의 온갖 잣대와 모양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네 말 안 들어만 어머니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말 안 들어만 함부로 가잖아. 그런데 그렇게 머쓱해도 부모들은 그래요. 요새 네가 안만 머쓱해도 뇌를 벗어나서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한테 함부로 할 때, 사랑도 아니지만 함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말이 막 앙탈도 부르시면 뒤기 무섭게 가면 못 잡을 수도 없는다 그래요. 어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생존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골수 깊이 박히는 겁니다. 어른들이 가르치는 말들이. 그러니까 있는 그들의 자신보다도 습득한 가치를 더 중요시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시비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번뇌가 자라는 겁니다. 원래 번뇌는 없었습니다. 번뇌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때 그 갓 태어난 애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무슨 번뇌가 있겠어요? 번뇌는 단순히 하나예요. 응가했을 때, 배고플 때. 그냥 근데 그건 울면 정말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 번뇌가 없어요. 그걸 금방금방 잊어버려.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잣대가 자꾸 심어주죠. 특히 심어줘서 점점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본각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러한 본래 자질을 깨달아서 인간의 가치는 필요에 따라서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요. 필요에 따라 쓰고 오히려 이 한법의 인연을 중시 여기고 인연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평화와 자유가 바로 본각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본각이익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의 무리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니고 또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는 인간들이 인간의 생각이나 이익에 맞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 법을 능가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번뇌가 생깁니다. 우리는 법인데 법대로 안 살아가고 인간이 만드는 인위적인 가치에 이거 맞추려니까 늘 번뇌가 생깁니다. 안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전부 인간의 윤리를 갖다가 종교에 접목시켜 얘기하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했고 물론도 그렇게 했거든. 거기 선지식들이 부처님들이 예수님이 만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이 생기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인간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일체가 한 법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품어 안는 마음, 즉 자비심이지 인간의 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옛날 애원을 삐져버리는데 유명한 사랑의 노래 있잖아요. 유명한 무슨 기억님 그게
13장인가 뭐 나오는데, 뭐 사랑은 뭐하고 하는 거죠. 그것도 보면은 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과 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믿음, 소망, 이런 거는 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는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비심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은, 쑥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돼.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비심이 가장 중요한데 왜 난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결국 보니까 자비심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지어 뜯고 있다고. 반대급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자비심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자비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비심을 너무 중시해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자비심이라는 걸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자비심이라는 것은 진짜 자비심은 자기에게 자비심이 없다는 것까지도 품어 안는 게 자비심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자비심은 자비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움과 원망을 만들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자비심, 선, 좋은 것, 옳은 것이라는 미명 아래 미움을 세우는 그 반대쪽을 향해서 뭐합니까? 온갖 미움과 두려움, 원망, 짜증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리고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하다마는 뭐 북한이 자꾸 저렇게 그러고 있으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다고 전부 다 깨달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 받아들여가고 언제부터 맞아 죽자 하고 있으면 그것도 없었던 얘기죠. 그렇지만은 그 근원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 세상에 어지러움이 생기는 근원이 어디선가 생기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깨달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절대로 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깨닫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려움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거기서 모양을 씌우고 그 모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기 때문에 자비심을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한다고 해서 자비심만 하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자비심이란 칼날에 목을 날립니다. 그래서 무생행품에서 말하는 무생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한법이 나와 우주를 생기게 하고 변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법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 따라 살아가면 될 뿐인데 따로 마음을 움직여서 되지 않은 일을 자꾸 꾸미게 사람은 꾸미거든요. 그걸 꾸미지 않는 것을 이러면서 무생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뭐냐면 세상은 여전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텅 바꿔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시기분별해가지고 왜 이 날씨가 이만큼 덥노? 아직까지 벌써 9월달인데 이만큼 덥노? 하면 짜증을 낸다든지 그런 거 많잖아. 세상에 인연에서 일어나는 일, 고소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한다 고소한 마음을 네가 그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지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자꾸 생각을 일으키면 이게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도 이 세상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배고파지고 배고프면 밥 좀 먹으면 돼.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잠오면 자면 되고 그죠? 이거거든요. 이 오고 가고 앉고 쉬는 거 눕는 거 이게 다입니다. 이걸 나중에 나오시면 네 가지 이해를 그러죠. 이것이 다인데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 원만 부족해서 인연을 따라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모양을 써가지고 그거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에서 비교하고 분별하는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서부터 이 평화가 깨진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비심, 사랑, 선, 옳음, 좋음을 내세우면서 이 잣대로 세상을 비교하고 분별하고 그 반대쪽으로 우리가 지배하면서 자비심을 독려하기 위해 자비심과 사랑의 반대인 사랑 없음을 미워하고 그 선의 반대인 악 그리고 각각의 기준마다 다 틀리는 악 각각의 기준마다 다 틀린 선을 지고 각각마다 다 틀린 악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원래 평화롭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 조자를 흠칼 쓰듯이 막 소리들으니까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주는 원래부터 성주괴공하는 겁니다. 성주괴공이 뭐냐면 이루고 머물고 그리고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 우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은 반드시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뭐 어쩌고 세워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우주가 생긴 원리가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은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저것 머물기 때문에 자기가 머물고 싶어도 절대로 머물지 못해요. 그게 마치 명심보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 그 바람 마치 바람이 강할 수도 나무가 장할 수도 바람이 흔들듯이 부모가 세월이 나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서 그리고 또 반야신경에서 부정불가결하잖아요.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게 이 세상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우주는 자급자족이에요. 새로운 것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것이 무너뜨려져야지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어떤 것도 다 이 법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따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일단 모양이 다 다르니까 다 따로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한 법입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아무런 일 없다. 원래부터 아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에게도 이제 태어나면 막 축가를 하고 죽으면 예도를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은 탄생과 사망을 같은 것으로 보고 뭡니까? 탄생은 좋은 것, 사망은 나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나쁜 것이니까 너가 선생에게 강도를 만나가 사람 찔러 죽였다. 그럼 자식이 와서 네가 이랬으면 뭐라고 살았다.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인연이라. 강도도 하루 종일 들어온 거 1년 360을 그건 매 순간 칼 들고 막 하진 않거든요. 지생활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강도질 할 일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사람도 그게 어떤 이 멀리서 와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 인연으로 그래 만나가 찔린 거죠. 왜냐면 사람은 다 뭔가 빼앗을 걸 가지고 다니니까. 그거는 사람으로 태어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연이 있는 갖고 있기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누구나 솔직히 원래는 안 알겠지만 어른들은 표를 삼다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인연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고 된다고 사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택시한테 이렇게 말할게 차 세우러 가더니 문 탁 닫고 화를 가더라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정의가 있어요.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오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런 선을 만드는 공장이 2500년 전에 벌써 이 말을 다 해놨는데 왜 아직까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가치로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이 우주 법에서 태어났지 인간의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하더라도 이 우주는 여전히 아까도 그렇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1년 4계절 그대로 진행되고 우리가 나쁜 말을 해도 입술과 혀를 움직이고 좋은 말을 해도 여전히 입술과 혀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우주가 우리의 인간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감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책상은 여기에 나쁜 놈이 앉아도 여전히 책을 넣고 합니다. 그렇죠? 겐지스 강의 건강경에 선진법가 돈을 끊는 거가 나오죠. 겐지스 강의 모래는 거기에 귀한 사람 지나가든 낙타가 똥을 오고 지나가든 절대로 시비하지 않거든. 그게 법이라. 근데 인간은 언제부턴가 이 머리가 좋아갖고 자꾸 좋고 나쁜 따져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 스스로 자승자다. 자기가 만든 밧줄에 자기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 생각이 그럴 뿐, 우리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불조사들과 선지식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선과 악, 좋고 나쁨, 사랑함과 미워함 이 두 가지의 상대성을 여기라. 그리고 연달아 살아가라고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 말 안 하는 경전이 없고 그런 말 안 하는 선사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깨달은 사람은 다 하나를 깨닫기 때문에 그게 우주의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깨달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을 읽으면 그걸 읽어야 되지 왜 자기 생각으로 자꾸 주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전도 자기식대로 읽고 있는 순서로 자기식대로 읽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야 그 선화로 빠지는 거지 절대로 모르거든. 어쨌든 공각의 이익은 이 두 가지 시비를 여의었을 때 찾아오는 경화지 이 시비를 느끼지 않으면 본각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각의 이익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너는 어디서 왔어? 지금 어느 곳에 이르렀는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이리저리 다닌 것처럼 여기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든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이 자리하고 적당히 장수 방석 깔아놓은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가 이 자리입니다. 즉,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본래 자리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아니, 우리가 바로 본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서 무주보살도 부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주보살이 살이었다. 제존이시여, 저는 근본이 없는 곳에서 와서 지금 근본이 없는 곳에 이르렀사옵니다. 근본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근본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즉,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근본이 없다는 것은 근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근본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근본이 따로 없고 모든 것이 다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 근본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일체 하나기 때문에 있다 없다야 속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있다 했다 어떨 때는 없다 했다 그래요. 그것도 말에 따라서 그걸 이게 상대적인 개념을 잡고 들으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일체와 일체의 일이 모두 이 본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근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무주보살이 근본이 있는 곳에서 왔고 근본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하면은 근본 자리가 따로 있어야 되는다. 그럼 불이법이 아니죠.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을 찾지 말아보죠. 법을 찾지 않으면 일체가 다 법인데 법을 찾으면 절대로 법을 볼 수 없다. 법을 찾지 마세요.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 다 말은 내 말도 고하게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 속으로 법을 찾고 합니다. 그래야 평생 법을 못 봅니다. 이렇게 흔드는 이게 법입니다. 일체가 다 법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체가 다 법이라. 떠난 적이 없어.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카메라도 법이고 여러분도 법이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는 오직 이 한 법, 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뿐인데 무슨 근본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주보살이 말한 근본 없는 자리에서 근본 없는 곳에 일어났다는 말은 어디를 가도 다 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한 법, 일체가 한 법이라고 물으셨고 무주보살도 똑같이 일체가 한 법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원래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또한 어디에 이런 것도 없다. 너는 복락에 불가사의한 이익을 얻었으니 곧 큰 보살 마살이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너는 원래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 이런 것도 없다는 말은 앞에서 말했던 일체가 한 법을 다시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건 무주보살이 잘못 대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긍정해 준 겁니다. 이 말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여본 부종래, 불은 합에 여본 부종래 근본 부지소. 이렇게 불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원래 온 적도 없고 간 적 이런 것도 없다라고 여기서 말한 건데 여기서 마지막 말에 근본 부지소 했거든요. 소자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 개념은 장소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장소와 말하고 행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면 장소와 말하고 행하는 게 똑같은 거잖아요. 혀와 땅바닥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다만 그래도 이 사사무예라 가지고 우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도 똥과 된장은 구분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르는 곳도 없다는 건 곳이라 말하는 소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다 이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늘 이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일러 시각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시작됐다.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러고 시각은 본각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본래 있는, 지금 우리가 본각육금이죠. 본래 깨달아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시각이 바로 본각입니다. 이거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대성기실론에서 물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전문적인 말이겠지만은, 하여튼 이건 어떤 논에서 만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에 대해서 본각과 불각과 시각을 나누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본인 심체가, 마음의 근본, 심체가 망념을 여인 것을 말하며, 망념을 여인 모양은 흑공계와 같아서, 흑공과 같아서 모든 것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는 법계의 한 모양으로 곧 열애의 평등한 법신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풀어놓은 게 대성기실론 소입니다. 여기 원어스님이 해놓은 거거든요. 대성기실론 소 별기는 원어스님이 거기서 심체가 망념을 여했다. 즉 마음의 근본인 심체가 망념을 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각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고, 흑공계와 같다는 것은 오직 어두움이 없는 것만 아니라 지혜의 광명에서 법계를 두루 비치어 평등하고 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깨달음은 이 한 법이 오직 엄정하고 평등하며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으로 이 법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엄정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다는 거죠. 엄정하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말과 비슷한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평등하다. 또 높고 낮음 없이 모든 곳에 전다. 그러면서도 모양 없는, 자기 모양이 없는, 시기가 없는 그런 법칙으로 이 우주선언성을 법칙과 작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결국 중도연기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중간에 있다는 게 세고, 어떤 것에도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치우침이 없고 온전한 법 그 자체다. 그것이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중도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법계는 오직 이 법만 있을 뿐이지 어떤 삿됨도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깨달아 있어서 불각, 즉 깨달지 못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삿되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오직 법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망상을 이루지 못해서 법과 법 아님이 있다고 착각해서 온통 법을 찾아다니는, 온통 법밖에 없는 이 법계에서 법을 찾아다니는 그 망상에 물들어 있는 걸 일러 삿되다고 하는 것이지, 이 법은 삿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만 삿됨이 있죠. 하지만 설사 망령을 부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망령을 부리는 구조는 이 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인연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연 없으면 절대 생각이 일어날 수 없거든. 그 망령도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용은 망령일지 몰라도 그것 역시 법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또 좀 오해할까 싶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망념은 말 그대로 망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헛개비다 말이에요. 그래서 삿되다, 삿되지 않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있다고 실제로 믿고 있으니까 자기 홀기가 그러려고 있는 것이 실제는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망념을 부리는 그 자체가 삿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삿되다, 살되다 하지 않을 것도 없는데, 사람 자꾸 속으니까 삿되다 하는 것이지, 망념이 법과 대적할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망념 속에 뒹굴더라도 그냥 깨비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법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가 괴롭죠. 그런데 괴롭게 뒹굴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임을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부처가 중생이 되어 있는 거고, 부처는 중생이 깨달은 것이 부처입니다. 똑같아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라. 그래서 달마조사는 얼음을 버리고 물을 얻을 수 없듯이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얻을 수 없다. 중생은 얼음이고 부처는 물이라. 얼음을 없애고 물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요? 얼음을 녹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얼어있는 사람이 중생이고 녹아있는 사람이 부처라.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었다는 한생과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망념속의 동물들로 법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망념은 그냥 헛개비다. 그래서 건강경 31분에서 그 직연불생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망상의 근원인 악견, 인견, 중생견, 수사견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론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견은 내가 있다는 아상입니다. 이 아상이 모든 망상의 근원입니다.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부터 벌써 내가 있으니까 바로 반드시 상대가 있죠. 상대가 있으면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네가 낫다 내가 하다 못하다 하다 보니 중생이 생기고 중생이 생기고 하니까 가르침 받은 생기니까 난 오래 배웠대 오래 아는데 이 공부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수사상이 생겨요. 이 네 가지 상이 망상의 근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악견, 인견, 중생견, 수사견이 그냥 이름입니다. 헛개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망상에 젖었어도 단 한 번도 법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분명하면 그 사실 깨달음이거든요. 그것은 이 한 법이 온 우주에 두루하고 큰 지혜로 삼라만성을 내고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공정정지라고 하는데 어떤 것도 법이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본각이고 그래서 본각은 일체가 본래 일함을 일러 법계의 모든 것이 다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법신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기준에서 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이 법신에 의해서 이름을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니까 법신이 본래부터 깨달을 수 있게 본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각을 잊어버리고 망념에 빠진 것을 불각이라 하는데 불각에서 망념을 여의고 깨닫는 것이 시각이거든요. 근데 불각이라는 건 뭡니까? 본래 깨달음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이라는 게 생겨났죠. 깨닫지 못했다는 게 생겨났는데 깨닫지 못함이 있으니까 비로소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각과 시각은 모두 본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대승기순에서는 다시 이어서 말하기를 왜냐하면 본각의 뜻은 시각의 뜻에 대해서 말한 것이니 시각이 본각과 같기 때문이다. 시각의 뜻은 본각에 의한 것이므로 불각이 있고 불각이 있기 때문에 시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만 다른 말하면 잣대를 세우니까 뭐 생기는 거예요. 잣대만 세우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잣대를 세우니까 그만 불각이 생기고 못 깨달음이 생기고 못 깨달음이 생기니까 깨달아야겠다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본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웬 그다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다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늘 하나의 이유고 그다리 때문에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때가 배웠던 무생행위로 그게 무생행위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너는 본래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또한 어디에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이 우삼라만상이 모두 이 한 법에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비록 망념에 빠져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법계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발 이걸 좀 믿어요. 근데 자꾸 생각으로 그걸 이해하고 알라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하게 되나? 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지만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생각을 하든 참나 모두 한 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존이시여 저는 근본이 없는 곳에서 와서 지금 근본이 없는 곳이 일어나서 합니다. 하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근본이 없다. 이 자리에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든 허공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보다 작은 것이든 다 그겁니다. 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법을 찾지 마요. 따로 법을 찾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믿어. 안 믿겨도 그냥 믿어. 우겨 넣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와 같은 어린아이에서 전부 다 우겨 넣어 만든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겨 넣으면 그렇게 돼. 이해하려지 말아요. 이해하는 건 기존에 그 상반되고 상대되고 좋고 나쁘고 시비하는 그 습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해봐야 그건 전부 다 상대적인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 우겨 넣어.
그냥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도 이 자리에서 온 것이 없고 죽어도 역시 이 자리에서 가는 것도 없어. 그래서 생사가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바로 생사가 바로 열반이기 때문에 생사를 해결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생사를 해결하든지 생사를 해결 못해가지고 둥글든지 그건 참 다 그의 생각의 문제지 사실은 그가 법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순간이라도 자신이 법임을 믿고 눈치채면 그만입니다. 그래 제발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이건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내고 움직이는 이 법은 믿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내고 들이는 움직이는 이 법은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감각기관과 생각은 대상을 보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입니까? 모양을 보여도 말하는 그놈은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을 보게 하는 그것을 보입니까? 그건 대상이라서 못 봐요. 절대로. 그래서 법을 보려고 그러면 망상이야.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이는 것이 감지되는 것이는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생각은 감지되는 거잖아. 그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망상인 거야. 감지되는 놈이 보이지 않는 진짜를 인정해야지 인정받는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지 생각을 믿고 진짜 자기를 움직이는 이 법을 거기 갖다 놔놓고 처단을 하고 인정하면 그게 법이다 하고 이게 믿으려고 그러거든. 그게 어떻게 법이 되겠어. 전부 다 생각이 노론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마라. 물론 드러난 것도 이 한법이 법칙과 작용으로 나온 것이라서 법과 한 점도 다른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인연의 소산이기 때문에 늘 변하기 때문에 사실 믿을 것이 못 돼요. 잡을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이냐면 드러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법 그 자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드러난 것의 모양을 따라다니거나 그것에 의미를 붙여가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잡으려 하거나 내치려면 늘 속아요. 그거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믿고 그것에 의미를 붙이고 생각으로 대화를 잡으려 하거나 내치려 하는 순간 망상이 돼요. 지금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 법에다가 의미를 붙이고 이해를 하잖아. 망상을 치고 하는 거야. 절대로 이해하지 마요. 이건 이해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이 아니야. 우리 생각도 인연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와 안 하기 때문에 예상이 아니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그냥 쓸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대상이란 말이에요. 생각은. 대상이라는 것은 이 한법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그렇게 생각으로 이 한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근원을 말단에 갖다 놓치라고 니 말단 보고 이거 법 맞나 물어보고 그 법이라고 인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마치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보고 니 이거 엄마 맞나 하고 아야 하면 엄마 아니야 하고 보내는 거랑 똑같다. 그럼 맞대요? 맞대요? 안 되지. 아기 엄마가 알을 안 하는데 아한테 야 이 사람 엄마 맞나? 한다고 쫓아내면 그건 맞아요. 애가 엄마다 아이다 한다고 그게 엄마가 되는 게 아니잖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생각과 이해를 하면 바로 탁 보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법이 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내 엄마가 안 돼 하더라도 엄마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마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면서 너 내가 아니라 해도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 똑같은 거야.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생각이 지배를 아까 말씀처럼 뼈속 깊이 생각이 지배를 했다 보니까 생각이 가로막는 것을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분명하게 망상이라고 알고 그냥 일체가 한 법이요. 부처님을 믿으세요. 자신이 부처님. 그것만이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해해서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이 되고 깨달은 행위 나오고 깨달은 생각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 깨달은 행, 깨달은 생각을 흉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자신을 딱 보면 아무리 봐도 자신을 깨달은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기라. 그래서 네가 무슨 하면 안 믿어도 돼. 근데 그걸 믿는 순간에 깨달은 사람이 돼요. 그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의 행과 모양이 되어서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믿지 못해서 중생이 돼가 있는데 믿어야지 부처가 되지. 근데 그거를 부처 짓을 배워서 부처가 되려고 할 때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생각 자체가 망상인데.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무슨 깨달음이 사람과 말과 행과 생각이 따로 있겠어요. 그냥 이거지. 깨달아도요, 똑같이 행동해요. 다만 생각이 그때 시비를 안 해요. 시비를 안 하기 때문에 행동 조금 변하기도 하지. 말도 좀 변하고. 하지만 뭐 살아가는 건 똑같이 밥 먹고 돈도 살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의심도 하지 말고 하지도 말고 그냥 믿으세요. 내가 법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내가 나임을 믿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은 나중에 되면 깨닫던 사실과 쫓아서 살아서 여러분들 늘 나는 내지 하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안 살아요. 알고 내지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실제로 그 이사를 가도 집 없는 사람이 처음에 이사를 가면 그 전두환 대통령 마누라인 이순자 지사는 처음 이사할 때 마당에 이런 돌이 깔려있을 때 그걸 다 닦았대요. 처음 집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살면서 대통령 부리도 그때 기쁜 만큼 안 온대. 그만큼 내 집을 사는 게 좋지만은 좋아가지고 아유 올 때마다 내 집이지 나올 때마다 내 집이지 하지만은 한 달만 지나봐도 그런 거. 한 달이 뭐야? 며칠만 지나면 안 캐요. 왜?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법이기 때문에 당연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여러분들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온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그럽니다. 본각에 불가사의한 이익을 얻었으니 곧 큰 보살 마살이다. 보살 마살은 보살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살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중생들의 그에서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렇게. 자, 그 다음. 곧 큰 광명을 발하여 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큰 광명을 발하여 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라는 말을 알기는 알되 이 말을 실제로 부처님이 대천세계를 광명 확 비추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광명으로 대천세계를 비춘다는 말은 말로, 지혜로운 말로 이 법을 말한다는 뜻이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비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진짜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막 도당과 같은 거 앉아가지고 그런 막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저런다 말만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큰 광명을 발하여 대천세계를 두루 비친다는 것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실제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 대천세계를 다 비추는 거지. 요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이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수미산이 기사시한테 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꽃비가 떨어진다? 그거는 꽃이 뒤뜰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그런 이게 말씀이 그러한 것과 같다. 이 일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다 꽃이지. 화엄경이 뭡니까? 온갖 꽃으로 장엄했다는 얘기거든. 왜? 온갖 꽃이라는 말은 잡꽃이라는 말입니다. 잡화. 왜냐면 특정한 꽃만은 아니거든요. 이 우주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잡화예요. 그 모든 꽃으로 장식을 했다는 뜻이니까 이 우주가 전부 다 꽃비지. 거기 부처님한테 같이 있는 모든 것이 다 꽃비예요. 그것이 꽃비가 내려온 거야. 그걸 진짜 부처님이 꽃비가 이게 쏘면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이 말이 바로 이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전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다 이 우주와 관계된 이 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광명을 발해서 다 대천세계를 두고 비추는 건데 마조 스님이 어록에서 이렇게 말하지 큰 바다에서 목욕을 하면은 온 바닷물을 다 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다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 쓴다는 것은 사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쓴다는 의미예요.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도슨이 말하는 바닷물은 결국 모든 물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일체가 한 법을 깨달으면 일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일체지자요, 일체성자라고 얘기하는 부처님 말인 겁니다. 정말로 힘이 세가지고 일체 다 무너뜨린 게 아니고 다 알았다는 거야. 근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그래서 큰 광명을 발하여 대천세계를 두루 비춘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이걸 실제로 믿고 그게 빠지면요. 이거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과 법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섬기죠. 그래갖고 막 빌잖아. 큰발 저기 뭐지 팔공산 가마 가빠에 사람도 많아요. 매일같이 수천 명 오는데도 항상 끊이지 않고 똑같은 숫자 내려온다고. 그거 전부 다 이 성광명과 대천세계를 두고 비춘다고 생각할 때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말 같다나 부처님이 버리신 권력 저한테 주시고 부처님이 버리신 보물 저한테 주시고 부처님이 버리신 재물 내한테 주시고 그거 빌잖아 지금. 부처님이 버리신 왕자 자리 내한테 주시고 그렇죠. 정말로 부처님이 이런 것처럼 왜 그 갈비 때 들어가도 굶고 흥건거리게 했어요? 많이 배우고 높은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라면 왜 부처님이 그런 짓을 하겠어? 오히려 왕자식을 버리고 나와서 깨달았지. 그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치우고 그냥 가만히 평범하게 있어서 깨달았잖아요. 그 평범한 일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다. 어떤 말의 모양이 근데 왜 이렇게 또 말을 해? 그냥 난 이런 거 보면 좀 사실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선이 굉장히 왕성한 5세기, 6세기에서 7, 8세기까지는요. 선원의 법당에 부처님상을 모시지 않았어요. 모셨어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크구나 보살이여 지혜가 원만 부족하여 항상 본각의 이익으로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 앞에서 계속 대부분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원만 부족하다는 것은 일체가 한 법이었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무상법품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이 한 법이어서 법에는 따로 모양이 없고 만법 또한 이 한 법에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는 법칙과 작용에서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잠시도 머물지 않아서 어떤 모양도 없고 평범하다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걸 알고 시비하거나 버리거나 집착할 것이 없음을 분명하는 것이 바로 원망 부족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무생행부, 지난 같이 했던 무생행부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이 어떤 모양, 어떤 현상을 일으키더라도 모두 이 한 법의 본래 그런 즉 결정성이기 때문에 일체가 일어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원망 부족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알 때 비로소 어떤 짓도 안 하는데 원망 부족해서 가지고 어떤 삿된 일을 안 한다. 사람들이 삿된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는 거 부족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우리가 허리가 안 아플 때는 허리에 아무 일 안 하잖아요. 허리를 느끼지 않잖아. 그죠? 허리를 늘 쓰지만 내가 허리가 있다 생각도 안 해. 그런데 허리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 법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도 없어. 허리처럼 뭐 언제 탈나는 건 아니에요. 허리는 탈나지만 이 법은 절대 탈이 안 나기 때문에 뭔가 일으킨다는 건 전혀 망상이라 있지도 않는 것에서 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남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의법을 일어남이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거죠. 일체의 일어남이 없다는 사실 분명하게 아는 게 원망 부족하다. 그리고 그 원망 부족한 지혜로 인하여 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이 차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는 버리고 취하는 모든 번뇌 망상에서 헤매던 삶을 끝내고 이 하나일 뿐 실답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일체의 차별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온갖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주보살도 스스로 본각의 이익에서 놀면서도 중생을 위해서 대신해서 부처님께 물어 본각의 이익을 밝히고 있으니까 중생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본각의 이익으로 중생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가지 위에서 항상 본각의 이익에 머물러서 위의라는 말이 생긴 것은 수행자들이 법다운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위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건강경 29번 위의적정본 위의가 적정하다라는 위의적정. 이 적정도 말하는 뭡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법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적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유의로 폼을 잡아가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정이 아니고 그건 일으키는 거고 위이고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적정입니다. 위가 적정하다. 위가 뭐냐면은 수도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이라는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게 위험입니다. 오고 가고 앉고 눕는 것. 이게 네 가지 위험입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위험이라는 것은 요것만 요 안에 다 들어앉았잖아. 뭐. 오고 가고 앉고 눕는 것에 우리 삶이 다 들어앉았잖아요. 행주자와 어묵동직이 다 이 안에 들었다. 그런데 왜 이런 행위를 위의라고 할까? 사람들이 위의하면 위세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이거든요. 성가에서 처음으로 출가한 사람에게는 처음 공부시키는 게 경전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행동거지를 공부시킵니다.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를 교육할 때는 뭐 다닐 때는 이렇게 다녀야 되고 앉을 때는 이렇게 앉아야 된다고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 행동이 바른 그게 성가답지 않으면은 이 사명의 우선 그 구독료를 못 받아요. 그만큼 중시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이 있지만 네 가지 위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으로서 행주자와의 걸림이 없는 행동을 위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기 때문에 위의라. 어떤 것도 이 행동을 좌우할 수 없다 이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도 이 깨달은 사람은 어떤 걸림도 없기 때문에 어떤 법도 이 행동 거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그냥 앉고 눕고 꼬고 가는 거야.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깨달았다 하면서도 행주자와의 걸림이 있다면 그건 그것이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걸림이 없다는 말은 행동을 각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체가 한법이어서 그 인연에 맞게 인연 따라 행동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선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면 안 돼. 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이런 행을 해야 되고 이런 행을 하면 안 돼. 이러면은 그리고 자신의 행을 만들어 그 안에 싹 들어앉아 있으면은 이건 자신이 지금 모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건 깨달은 사람은 아니고 위의가 아닙니다. 그냥 오고 가고 앉고 눕고 하는 것이 위라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 모든 것이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말하고 생각, 그렇게 이게 행위뿐만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이 풍부가 없지만 만나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중에 느껴져 와요. 행동이 모양은 없지만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유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위가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행위에서 어떤 모양이나 규칙, 아까 규칙, 인간이 만드는 그런 규칙들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 깨달았다고 해서 탁 가고 있는데, 위에 돌 피운다나 막, 하고 탁 맞아야 되는 게 위가 있잖아요. 그거 피해야지, 그건 당연히. 그게 위라. 근데 사람들은 위라는 모양을 탁, 거룩하다 생각하고, 이래야 되더라. 아니에요. 그럼 또 더 나아가 막 합니까? 그 우소불이니까, 넘이기 많으니까. 막, 아까 했듯이, 온 강명으로 세상을 보내니까, 이약한 돌에 툭 떨어지고 이래야 돼. 그게 위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나아가. 그거 다 망상이거든. 그냥 인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연 따라 살아간다면 또 사람들 패고 인연 따라 살아간다 아주 물처럼 흘러가는 이걸 생각합니다. 그게만 인연입니다. 세상에는 불도 나고 사람도 죽고 사고도 나고 하다 다 인연이라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 자꾸 인연이니 뭐 인연 따라 산다느니 뭐 순경계를 할 때 순경계라고
순경이가 인연이야, 인연. 그렇게 사사한 무예라는 무예할 때 권름이 입장에서는 인연에 따른다는 거죠. 인연은 좋은 인연도 있지만 나쁜 인연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말로 볼 때는 선년도 있고 악연도 있는 거야. 악연도 인연이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악연이지, 우주를 볼 때는 너무나 일어나. 왜? 우정불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웃어주고 생겨야 되겠다. 그 웃으는 방법이 태풍이 불고, 뭐, 쓰나미 와서 엎치기도 하지만은 또 자연스럽게 엎치기도 하고, 우리가 말했듯이. 그런 모든 작용이지만 인간들이 다 모양을 지나고, 저거는 나쁜 거니까 행사고, 요거는 가족들한테 죽으니까 자연사고, 이렇게 딱 모양을 지나고, 찾아다니니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모양이에요. 이게 유의가 적정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남의 칭찬과 시비가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말해야 된다, 교육 부정 딱 해놓으면 그 모양이 또 하나의 번뇌와 망상의 덫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말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림없는 행을 무예행이라 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런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만 탈로가 납니다. 몰라. 그 사람보다 겁이 좀 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 볼지 몰라도 깨달은 사람이 보면 대박 납니다.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의 그 흉내를 그 스스로 알아요. 마음에서 온갖 번뇌와 망상이 들끓고 마음에 온갖 말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운 무예행이냐. 하면서 늘 남는 눈치로 그리고 또 무예행이라 하는 사람 보면 다 폼 팍 잡아요. 다 걸리고 그냥 아무 모양 없이 아무 모양 없이 하는데 온갖 모양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예행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모습이 이 네 가지 행위에서 드러난다고 하여 네 가지 위라고 하는 거고, 건강경에서는 인연 따라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이 행하는 것을 일러 위의 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의 적정이 바로 봉각의 이익을 드러내는 것이니, 네 가지 위에서 항상 봉각의 이익에 머문다는 것은 머물 수밖에 없죠. 모두가 일치가 이 법이니까. 모두가 봉각이니까. 떠나고 자식할 게 없는 거예요. 머문다고 그냥 가만히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봉각이야. 그걸 머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이 말을 하면은, 아니, 사람들 깨달은 사람의 행위를 갖다 알아보지 못하거나, 뭐 깨달은 사람이 뭐 저렇게?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면 그거는 깨달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지은 모양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본 순응음경에서 정종본에서 부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반면으로 생긴 마음으로 법을 듣나니 그 법도 역시 반면일 뿐이라서 법성을 얻은 것이 아니느니라. 이 말은 반면으로 생긴 마음이라는 거니까 세상을 볼 때 그 분별하는 눈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법이 분별하는, 법의 시기가 생긴 거야. 법의 시기가 있는 게 지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네가 아무리 봐도 그 법성을 얻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이 뭐냐? 자기 생각으로 듣는다. 자기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바로 본다고 그걸 바로 볼 수 있겠어요? 지 보기 다 틀린 거지. 특히나 깨달은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깨달은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행위나 말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는 나를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볼 때 이게 무슨 깨달은 모습이야? 늘 부정을 하지. 눈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지. 매 순간 인연을 잘 살아가면서도 부처를 중심을 만들고 있잖아. 그 생각이. 그 생각 따라가지 마라. 그냥 깨닫고 나면 깨달은 위기가 절로 나옵니다. 아니면 이미 깨달은 위기를 행하고 있으면 알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깨달아라 그냥. 깨달으려고 하는 거와 깨닫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방법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네가 붙잡고 그러네 하고 탁 놔두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은 것을 할 수 있지? 이게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각 착각으로 중생차처럼 살지만 우리는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행주자와 어묵동징을 다 고단한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법이 아니면 어떻게 행주자와 어묵동징을 하겠어요? 손을 어떻게 흔들겠어? 이 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법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못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겠냐고. 내가 못 깨달았다 하는 것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법이 없으면 생겨나지도 못하는데 생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중생이다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렇게 확연한데 왜 안 믿는지 몰라. 자, 그러면서도 이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그죠? 그냥 믿으면 되겠네. 행주자와 어묵동지라는 것은 아까도 그랬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행주자와 어묵동지이라.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고, 고요한 거. 이게 다 우리 삶이잖아. 이 행주자와 어묵동지를 빼고 무엇을 빌려가서 우리라 하겠어요? 없어. 5원이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네 가지 위에서 자유로워야 편해지고 생각도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순수해지면은 더 이상 보임할 것이 없어지면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심과 시름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산다고 욕심 막 부리고 있으면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욕심은 오직 그를 위해서 썼어요.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그가 알아듣지 못할까 그게 망상을 부리고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고 그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 깨닫는다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래서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다음에 해하고 우고 만나는 거야. 만약에 나를 위해서 화를 내고 한다면은 만나도 똑같이 내 안에 문제니까 분이 안 풀리니까 만나면 니 그랬지 이겠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다투고 간 사람 다시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유자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각의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인도하여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게 하는구나.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는 이 말 한마디에 생사적 일반, 번뇌적 고리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지도 가지도 않게 한다는 것은 일체가 한법에서 지금까지 말했듯이 일체가 한법이어서 행주자와 어묵동지 모두 이 법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일체가 법이다. 그러니까 일체가 법이니까 살아도 이 자리고 죽어도 이 자리고 번뇌에 뒹굴어도 이 자리고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해도 맨 이 자리야. 그게 바로 오지도 가지도 않는 거야. 이 자리니까 올 것도 어디고 갈 게가 없었어. 이 말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깨달으면 모든 걸림에서 해방되고 모든 시름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바로 역시 공각의 이익입니다. 더 이상 일체가 한법입니다. 오는 자리도 없고 이르는 자리도 없고 가는 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나고 죽음도 없고 생사 번뇌도 없고 오직 이 한 법만 진실하고 이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법에서 존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동서남북 7발짝씩 뛰고는 손을 위를 향하고 아래를 가리키고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존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못 알고 부처님 것이 위대하시니까 독존하겠지. 이래 또 안 남아요. 그거 병에 걸린다. 우성병에. 아니다. 일체가 법이어서 일체가 홀로 존귀하지 않는 것은 왜 홀로 존귀하냐? 비교할 게 없잖아.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눈송이 하나도 이 우주에 눈송이 생긴 일은 똑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같이 있어 존귀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근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존귀한다. 홀로 존귀한다. 그걸 우리가 독존이라고 하지 부처님이 독존이라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부처입니다. 다시 알고. 근데 부처는 사람한테 부처는 이름이니까 사람을 보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이 한 법이 아닌 존재가 없으니까 깨달음을 이해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늘 제가 말했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걸 견해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에 속아서 망상을 지었으니까 이제 바른 생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되뇌는 것이 바른 생각을 집어넣고 바른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